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가 환대의 존재로라는 시리즈를 지난주로 우리가 마치고 오늘부터는 새롭게 야고보서를 통해서 행함의 존재로라는 새로운 여정을 우리가 10주간 앞으로 함께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새로운 시리즈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전에 했던 것들은 깨끗하게 잊어버리면 되겠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환대의 존재를 기초 삼아서 그 위에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얹어갈 수 있는 그런 또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는 요즘 교회에서 더 환대받고 있는 것 같다, 아니면 이전보다 나는 조금 더 환대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고 그것을 하는 사람이 된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을 들어보십시오. 내리십시오. 이게 제 계획하고 좀 다른데 여기서 한 명도 없어야 제가 이거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할 일이 아직도 많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환대를 경험하고 또 환대하는 존재가 더욱 되는 그런 변화들을 또 느끼셨다니 참 너무나도 감사하고 참 좋습니다. 광고 시간에 제가 앞뒤로 좌우로 인사하십시오 하는 그 시간이 참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제 일찍들 앉으시니까 제가 항상 3분 이상 4분 이상 인사하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제가 좀 고만 인사하고 앉으세요 이렇게 좀 말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또 그런 친밀함과 따뜻함들이 우리 안에서 풍성해지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또 좋은 새가족들, 방문자들 보내주고 계십니다. 새로운 분들이 한 가족처럼 이 공동체 안에서 느껴지기까지는 우리의 많은 정성과 환대가 필요합니다. 또 이미 가족이지만 또 우리 안에서 또 잘 친밀해지고 한 가족으로 계속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 안에서의 지속적인 환대와 많은 정성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여기로 오라고 해주시고, 또 어떻게 지내는지, 이름이 무엇인지 물어봐 주시고, 또 같이 앉자 하시고, 그렇게 안 하는 분들 보면 환대 안 하고 뭐 환대 이러면서 이제 또 눈치도 좀 주시고 하면서 우리가 이번 한 해 한 가족으로, 한 교회로, 한 오이코스로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10주간은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에 관련해서 우리가 익히 들었던 이야기들 한 2가지 정도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책이다 라는 것과, 두 번째는 종교개혁자인 루터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다 라고 했다더라 하는 이 2가지 정도가 우리가 야고보서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머릿속에 드는 생각일 겁니다. 루터는 왜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했을까요? 부정적인 의미죠. 그런데 루터가 그렇게 이야기한 데에는 루터가 살던 시대를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 루터가 살던 그 시대 로마 카톨릭은 모든 것들을 지배했습니다. 그 안에서 로마 카톨릭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기를 그분은 죄를 너무나도 싫어하시며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심판자로 그렇게 하나님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팽배한 종교적 분위기 속에서 루터는 어떻게 하면 저 무서운 하나님께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분노에서 좀 벗어나서 의롭다 하는 그런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이것이 그의 깊은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아주 작은 죄 하나만 지어도 하루에 몇 번씩 사제를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하고, 어떤 때는 6시간이 넘도록 계속해서 그 작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고백하고, 매일 여러 차례 이 예배인 미사를 드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무릎으로 저 계단 끝까지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다더라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고행을 하기 위해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다가 온 무릎이 피멍이 드는 그런 고행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있는 이 죄가 해결되었다라는 확신을 얻지 못하고 늘 죄를 심판하시고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두렵고, 그래서 늘 그는 신앙 안에 있었지만 괴로웠던 그런 시절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루터가 로마서를 읽다가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심판하시는 의가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는 의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이 루터는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의는 우리의 선행이나 고행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선물로 거저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것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루터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선행이나 고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시는 것,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시는 것이 그분의 의라는 것을 알고 오늘 루터는 이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중요한 동력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의가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고 칭함을,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다라는 이 이신칭의, 이신득의의 신학을 가지고 이 루터가 야고보서를 보니 오늘 이 야고보서에 진짜 복음이 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그냥 단순히 2번 나올 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십자가나 부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오늘 이 야고보서에는 없습니다. 대신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함으로 오늘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고 오늘 이것으로 하나님께 의로움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루터가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이런 신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야고보서는 이신칭의가 아니라 이행칭의, 행함으로 의로움을 얻는다라고 오늘 그는 이 야고보서를 그렇게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루터는 야고보서는 복음이 전혀 없는 그냥 지푸라기 정도의 서신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그 시대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의 이런 평가 때문인지 야고보서는 은근히 교회에서 좀 뒤로 밀려난 그런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어떻습니까? 로마서 이러면 와, 성경 중에 성경, 신약의 금반지 막 이러면서 대단하다. 갈라디아서 와, 막 자유가 주어지는데 이것이 율법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진다 하면서 우리는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러면 야, 맞다,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이러면 어떻습니까? 잘 모르겠다. 그냥 행함을 강조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선물인 그런 은혜나 이런 거는 모르겠고 우리가 본질이 아닌 것에 우리가 좀 얽매이려 하는 것 같다라는 이런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야고보서를 우리가 대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이해는 시대 상황과 듣는 대상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루터가 살던 시대에는 로마 카톨릭이 선행과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족한 구원은 돈을 내서도 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돈 내면 면죄부 사면 죽어서 연옥에 있는 자들이 곧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구원을 왜곡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루터가 무엇을 가장 강조했겠습니까? 선행 아니다, 돈 아니다, 구원 아니다. 구원 아니다는 아닙니다. 고행 아니다, 돈 아니다. 바울이 가르친 대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신칭의가 이 루터에게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천지개벽할 만한 복음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루터의 시대와 그 시대 사람들이 겪는 신앙 문제에서 이신칭의만큼 그때 놀라운 복음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야고보서가 편지를 보내는 상황은 루터의 시대와는 전혀 지금 다른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만약 2026년 올해 루터가 지금 이곳에 살고 있다라면 지금 루터가 우리 교회와 신자들을 향해서 어떤 고민을 했을까요? 야, 왜 이렇게
교회들이 이신층의 복음을 모르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은혜의 복음을 모를까라고 오늘 루터가 그런 진단을 우리에게 내렸을까요? 아닐 것 같습니다. 이신층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잘 아는데 오늘 이 시대 교회가 빛을 잃어버린 것, 맛을 잃어버린 것은 어쩌면 주의 말씀을 행하고 순종하지 않아서이지 않을까. 오늘 이 시대 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로마서도 맞고 갈라디아서도 맞지만 어쩌면 야고보서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며 어쩌면 2026년의 루터는 야고보서를 가지고 우리 교회와 신자들을 종교 개혁으로 일으키려 했을지도 모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야고보서가 우리와 우리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를 함께 듣는 시간들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1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하면서 이 편지를 야고보가 썼다라고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야고보는 누구일까요? 신약 성경에 보면 4명의 야고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4명의 야고보 중에 2명은 그냥 이름만 나오고 아무런 내용이 없어서 분명 이 2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이름만 언급되는 2명의 야고보를 빼면 나머지 2명의 야고보가 중요한 인물로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었던 야고보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었던 이 야고보가 오늘 이 야고보서를 쓰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야고보가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오늘 이 야고보가 죽기 전에 이 야고보서를 썼을 것이다 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명 남아있는 야고보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러면 깜짝 놀라겠죠. 아니 예수님도 동생이 있었단 말이야? 이러면서 처음 듣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름이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형제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라 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오늘 예수님의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도 이상한 일을 하고 막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야 우리가 저 사람 다 아는데 저 형제들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있지 않냐, 그리고 그에게는 누이들도 있지 않냐라고 하면서 오늘 이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 야고보가 있죠. 여기에 나온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오늘 이 야고보서를 쓴 인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처음에 형인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동네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고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미쳤다라고 하면서 친척들이 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고 야고보도 형의 이런 주장과 모습을 비꼬면서 전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에게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야고보가 직접 만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누구를 만나셨는가 하는 이야기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500여 명의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라고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 야고보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하라라고 했을 때 오늘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게 되는데 그 기도하던 사람들 중에도 오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야고보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고 그가 성령을 받게 된 후에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예수님께서 바로 메시아이신 것을 믿게 됩니다. 그 후에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 않던 불신자요 조롱하던 자에서 예수님의 제자요 그분의 증인이 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되죠. 그렇게 예수님이 구원자이고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된 이 동생 야고보는 이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와 같은 그런 예루살렘 교회의 큰 역할을 하는 그런 인물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 야고보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하는 것이 나오죠. 예루살렘에서 큰 종교회의가 열립니다. 그 내용은 안건은 그거였습니다. 할례도 안 받고 율법도 안 지킨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라고 구원 얻는다라는 것이 이게 맞는 말이냐, 이게 가능한 것이냐 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막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 있으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할례나 율법 그런 거 상관없이 이들도 구원을 얻는다라고 강력하게 입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반대편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우리 유대인들처럼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지, 그래야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서 이 두 입장 차이를 가진 사람들이 굉장한 격렬한 변론과 설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의 수제자였던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딱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았던 이방인들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성령을 받고 회개를 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러한 일들을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며, 할례나 율법 없이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 얻는 것이 가능하다 하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것을 선언합니다. 베드로가 딱 이야기를 마치자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나바와 바울도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놀라운 일들과 구원의 은혜가 일어나는지 하는 것을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나눕니다. 오늘 그 둘의 이야기들을 듣고 장내가 잠잠해졌을 때 누가 그 회의의 결정권자로 최후로 일어납니까?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일어나서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산신령처럼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라고 하면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 것은 선지자 아모스가 예언한 대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이제 우리 유대인들로 하여금 다시 지어지게 되는데,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모든 이방인들이 함께 오늘 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함께 지어 나갈 것이다 라는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늘 그 회의에 이방인들도 할례나 율법이 없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 회의에 결정을 내고 마침표를 이 야고보가 최후 변론을 통하여서 딱 내리게 됩니다. 형을 미쳤다라고 생각하고 조롱하면서 비꼬았던 이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은 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인물로 유대 기독교인들의 존경받는 이요 권위 있는 자로 세워진 것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야고보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편지를 쓰면서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오늘 이 대단한 야고보가 자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라고 씁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종의 여러 가지 분류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예처럼 매여 있는 것도 종이었지만
예수님 당시에 어떤 집안의 주인 다음으로 권리를 행사하던 자도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은 주인의 집에 살지 않고 그냥 밖에 살면서 가정도 이루고 하면서 필요할 때 주인의 집에 가서 일을 해주는 그런 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할 때 이 종은 우리가 익히 들었던 둘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둘로스라는 의미의 종은 단순한 하인, 서번트가 아니라 주인에게 완전히 귀속되어진 그런 주인의 소유된 노예, 슬레이브에 가까운 것이 오늘 이 둘로스라는 종의 의미입니다. 주인에게 완전히 종속이 되어서 내 인격과 내 권리가 내게 있지 않고 내 주인이신 그분께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종, 그것이 오늘 야고보가 내가 예수님의 종이다 했을 때 그 종의 의미라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는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자기소개입니다. 여러분, 이 대단한 야고보가 자기를 소개할 때 얼마나 인간적인 대단한 조건들이 많은 사람입니까? 제가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예수님, 제가 그거 몇째 동생입니다. 아니면 제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라고 소개했던 그 사람입니다. 제가 예루살렘 교회 개척 멤버입니다. 이런 소개는 오늘 야고보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를 땅에서부터 하늘로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소개입니다. 무명했던 그를 완전히 유명한 자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소개입니다. 대단한 자기소개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중요한 자리에서 겸손한 척은 하지만 자기소개에 얼마나 많은 공을 들입니까? 제가 한국에서 공부하던 신학교에는 설교학을 가르치시던 교수님 중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순교하시고 한국 교회사의 역사적인 인물이요 모든 기독교인의 자랑이 될 만한 주기철 목사님, 그분의 손자가 저희 신학교에서 이렇게 설교학을 가르치시던 분이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우리가 책으로 읽고 영화로 보고 교회에서 행사 때 연극을 하면 늘 단골로 그 소재가 되었던 것이 주기철 목사님, 이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의 연극을 했었는데 제가 어떤 역할을 했겠습니까? 일본 순사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이러면서 막 목사님이 고문하고 막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 47살의 나이에 일찍 순교하셔서 그 손자로는 할아버지의 얼굴을 뵙지도 못했겠죠. 그러나 그분의 손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분을 보는데 너무나도 존경스럽고 후광이 나는 것 같고 그분이 하는 말씀이 참 깊이 다가오고 의미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사람의 손자도 이런데 하물며 예수님의 친형제였다라면 오죽했겠습니까? 야고보가 지금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형인 예수님의 후광을 얻어보려고 했다라면 정말 그가 할 수 있는 자랑은 대단했을 것이고 그 자랑은 그를 거의 예수님 격으로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그런 대단한 배경 얼마든지 내세울 수 있었겠지만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종이 되는 편을 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그가 내 형이고 내가 그의 동생이라는 혈통적 관계적 자랑을 전혀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주인이요 내 인격과 권리는 그분의 손에 매여 있는 것이고 나는 그분의 종일 뿐입니다. 나는 그분의 종이기에 그분이 말씀하시면 나는 그것에 순종하고 그분이 명령하시면 나는 그 명령을 듣고 따르는 존재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입니다 라고 오늘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했다라면 오늘 이 편지를 읽는 자들에게 더 권위가 있고 그 편지의 내용이 더 마음에 다가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꿈을 오늘 야고보는 기쁘게 버리고 퀴리오스, 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이제는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자기의 그 부활과 영원한 생명,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시려고 오늘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분을 영원히 따르고 내 모든 권리와 소유와 내 생명이 그분의 손에 붙들려 있는 나는 그분의 종일 뿐입니다. 오늘 그것이 야고보가 했던 자기의 소개였다는 겁니다. 이력서에 수많은 이력으로 나를 소개하고 내가 누구 알고 하면서 나의 대단함을 이 땅에서 과시해 보려 하고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나의 그런 경험으로 나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모든 나의 소개가 덧없는 이 땅에서 마침내 덧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임을 알고 나는 모두가 아는 것처럼 예수를 살아있을 때 미쳤다라고 했고 나는 그를 살아있을 때 비꼬았던 자였지만 이제는 그 예수님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 내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결국 썩어질 이 세상에서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생명, 그 영원한 부활을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참 내 인생의 주인 되시기에 내게는 나는 그분의 형제요 그분의 가족이요 그분과 한 집에 같이 살았던 사람이라는 그런 세상에서 빛나게 보이려 하는 내 인생의 자랑이 아니라 나는 그 아들,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시는 그 주님을 따르는 자요 영광의 주를 위해 일하는 자요 나는 사랑하는 내 주 예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전적으로 순종하기 위해 오늘도 준비하고 서 있는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나는 그의 종입니다. 오늘 이것이 야고보의 자기소개였습니다. 저도 버지니아 펠로우십 교회 담임 목사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새 아버지가 아니라 새 아이의 아버지는 저는 한 명입니다. 1부 때 실수를 해서 2부 때는 실수를 안 하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새 아이의 아버지인 것이 제 인생에서는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나온 신학교, 제가 배운 공부, 그동안 제가 거쳐왔던 교회들, 사역의 경험들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 소개보다 더 제게 자랑스러운 자랑이 없게 되기를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기로 한 순간 우리 모두의 자랑스러운 소개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의 종으로 나를 소개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자기소개를 넘어 이제는 삶의 방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아닌데 그분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분의 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분께 순종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사용하시라고 하는 곳에 내 시간, 내 물질을 쓸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분의 종이 아닌데 그분이 가지신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종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주 예수의 은혜로 삽니다. 예수님 믿으니 나를 의롭다 합니다. 이신칭의입니다. 말만 하고 있다라면 그것이 진짜 교회, 진짜 성도가 맞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것을 다음 주에 설교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에 우리의 자기 소개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분의 종이라고 했다면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한 준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것도 의미이지만 내가 그분의 종이라고 했다면 그분이 내 삶을 책임진다라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구질구질한 우리의 신분의 소개가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네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와 약속이 이 종이라는 표현 안에, 이 소개 안에 담겨져 있는 말씀이고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종이라고 우리를 소개했다라면 이제는 종다운 모습으로 예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해야 하겠지요. 그것이 야고보서 이제 후반에 나와 있는 전체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말씀 순종할 때 우리와 우리의 교회가 예수님의 복으로 그분이 보내신 세상 속에서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전하는 선교적 존재로 살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번 주에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라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 만나서 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렇게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기 위해 오늘 나는 이곳에 서 있고 나는 그분의 뜻과 명령에 순종함으로 오늘 그분이 내 생명과 삶을 그분의 손에 붙들려 인도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되고 또 선교적 존재가 되고 보내신 곳에서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믿음의 가족으로 함께 지어져 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